2024년의 첫 토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리의 힘을 키우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정리의 힘을 키우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와, 세상에 어쩜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안방의 모습이에요. 안방뿐만 아니라 거실, 그리고 그 아파트 복도 바깥에 있는 곳까지 이렇게 쓰레기로 가득 찼어요. 어느 정도냐? 5년 동안 무려 20톤의 쓰레기를 그 집 안에 채워놨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저장 강박 장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버리지를 못하고 그냥 집에다가 그것들을 다 쌓아놓는 거예요. 5년 동안 쌓인 쓰레기가 20톤이나 되니까 이게 그 사람만, 그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이웃들도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냄새는 나죠. 계속 할아버지 막 뭔가 드그덕 아침에도 나가서 저녁에도 나가서 뭔가를 막 이상한 거를 막 끼리끼리 해갖고 끌고 오죠. 소금 뭐 거기다가 파리 들쥐 들끓고, 그러니까 지자체에다 계속 이제 막 청원을 넣는 거예요. 아, 이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지자체에서 이거 빨리 치우시오 했는데 치워지지가 않으니까 강제 집행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모으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20톤이에요. 하루 이틀 새 치울 수가 없으니까 70명이나 되는 인원이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치워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장 강박장애 때문에. 버리면 뭐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근데 이 할아버지에게만 이 저장 강박장애가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버릴 것과 지켜야 할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새로운 2024년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 우선순위가 뭐라 그랬죠? 버릴 것을 버려야 하는 지혜를 소유하라고 그랬죠. 전도 3장 6절은 말합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는데 지켜야 할 때가 있고 이걸 버려야 할 때가 있다. 지켜야 할 때가 있으나 버려야 할 때가 있어. 2023년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 있는 어떤 죄의식이나 아니면 뭐 안에 하나님을 닮지 못한 죄악이나 게으름이나 탐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보지 못하면 2024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리 커다란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함을 지난 시간에 역설했습니다. 근데 저 할아버지처럼 나도 저장 강박자, 이거 버리면 혹시 내가 불편해지지는 않을까? 이거 버리면 혹시 내가 나의 모습이 아닌 게 아닐까? 이걸 버리면 내가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대로 버리지 못하고 그냥 인생 살아가. 그러면 2024년도 도돌이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정리되지 않으니까 그 할아버지만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도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정리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또한 그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꼭 마감 시간을 어겨 꼭 독촉해야 그때야 어떤 일들 결과물을 가져와. 왜? 업무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안 됐어. 어떤 사람 매번 지각해. 잔소리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매번 지각해. 왜? 그 사람의 시간 관리가 정리가 안 됐어.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람들의 상처를 너무나 많이 줘. 왜? 그의 말이 정리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거친 말, 거친 표현들이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기뻐하실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여기 수납장 한번 봐보세요. 비포 아주 지저분하고 막 이렇게 막 번잡한 수납장도 정리를 해서 딱딱딱 제자리에 찾아 들어가면 이렇게 참 여유 있게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가득 찬 수납장도 정리를 하면 공간이 생겨요. 공간만 그럽니까? 시간도 그래요. 내가 일기를 쓰고 내 업무 일지를 쓰고 내 시간 시테크를 하면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내가 시간이 없다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유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와 시기, 내가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 내가 언제 하나님의 나한테 주시기로 하는 그 은혜를 받을지, 내가 언제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받을지, 이 때와 시기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의 소관이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성취는 나의 몫이라는 거죠. 관리는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관리는, 그 관리에 따른 성취는 나의 몫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원 올리시기 바래요. 그럼 관리는 내가 해야지. 나의 시간을 관리하고 나의 인생을 관리하고 나의 언어를 관리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신앙을 관리하는 것은 내 몫이지.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올 한 해 초기자 목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신년 첫 메시지를 보내셨죠.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자. 따라서 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의 자녀라면 정말 병들고 가난하고 찌들고 억눌리고 겁박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남에게 꾸어주며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에베소 4장은 우리에게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네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럼 무엇보다도 넌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우리의 언어로 새롭게 번역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리된 삶을 살아가라. 정리된 인생을 살아가라. 정리의 힘을 키우라. 왜 그럴까요? 내 언어가 정리되고 나의 생활 습관이 정리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정리가 되면 그게 바로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막 갑자기 막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뭐 피부 관리해가지고 뭐 바짝바짝해지고 말이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니까 머리도 좀 심고 말이죠. 뽀글뽀글하게 하고 말이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니까 다이어트 쫙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 그게 새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새 사람은 너의 언어가 바뀌고 너의 생활 습관이 바뀌고 너의 사고 구조, 바라보는 지향점이 바뀌어진 그런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라요. 새 사람이 되려면 정리의 힘을 키워야 돼요. 정리의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정말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로 원하면 그 무엇보다도 정리의 힘을 키워야 될 텐데, 정리의 힘을 키우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는 거죠. 우선순위. 너무나 많이 들었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라?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허망한 마음이라고 하는 마타이오테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없다, 방향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뜻은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나의 삶의 이유가 있고 무슨 나의 삶의 목적이 있고 말이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말이지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뭘 그것까지 그냥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까지 해야 되냐고. 사는 것도 골치 아픈데 무슨 사후 먹고 사는 것도 급한데 죽고 난 다음까지 내가 걱정해야 돼? 아이고 나 죽어보기를 했어. 사후를 이야기를 해. 심판을 이야기를 해. 영생이 어디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허망한 사람으로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라.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들은 영생이 없고 심판이 없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불분명하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삶의 이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삶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과 꿈과 비전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 송구영식 예배가 끝나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청장연부에 집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거기 막 좀 다녔죠. 1월 1일부터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리고 나서 거기 초상을 다 치르는데 불과 2주 전에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이분이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것 같았다가 이게 좀 지나가지고 다시 확 퍼뜨려져 버린 거예요. 막 딸이고 사위고 뭐 남편이고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니 막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러지 마.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 그렇지 않았는데 두려워요. 예?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려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건널목을 한 번도 건너보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아가다 보면 그 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주워들듯이 그 건널목을 지나려고 하니까 내가 처음 가는 그 길을 남이 걸어보지 못했던 그 길을 모두가 가는 길이지만 내 자신은 한 번도 건너보지 못했던 그 길이니까 두려운 마음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릴게. 기도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권면 드리고 딱 나왔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찾아간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날 고쳐주세요.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나를 어떻게든 이 고통에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분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 지나지 못했던 길 내가 반드시 걸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나야 되지만 나는 한 번도 지내보지 못했던 죽음이란 건널목 앞에서도 이제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젊으니까, 한참 후의 일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방향,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나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허망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군 시절에 조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가지 전투훈련 교육장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청소를 하러 이제 가는데, 정비하러 가는데, 아니 그냥 한참 정비를 하는데 갑자기 저 앞에 꽁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 신기해요.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바로 요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 꽁이 너무 신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다 그렇잖아요. 군대 가면 다 사람들이 동시배쇄기로 돌아가요. 뭐 다 그렇게 돼요. 꽁이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꽁을 잡으려고 그냥 막 뛰어갔어요. 근데요, 이 꽁이 날지를 않네. 뛰어가. 꽁이 다급하니까 날아갈 생각도 못하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뛰면서 꽁이다 그러니까 꽁도 뛰죠, 나도 뛰죠.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군 선임도 뛰죠, 후임도 뛰죠. 그 꽁 찾아서 막 뛰어가. 근데 꽁이 얼마나 빠른지, 와, 꽁이 뛰는 게 거의 타조 뛰는 것 같아. 타다다다다다다 한참 뛰다가 나중에 보니까 얘가 고개를 팍 풀섭에다 팍 숙이고 있어. 왜 그런 거야? 쟤 왜 그러지? 한참 뛰다가 보니 쟤 왜 저러지? 당황하네. 이게 보니까 꽁이, 얘도 새라고, 새대가리, 머리만 안 보이면, 자기만 안 보이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자기가 우리를 안 보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머리를 숨고 엉덩이를 쳐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야, 진짜 웃긴 거예요. 그걸 한참 뛰어가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꽁이 꽁대가리 머리에다가 탁 하고 엉덩이 탁 새기고 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달려가면서 막 웃는데, 야 저거 봐라 그러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던 그 꽁들이, 거기에 꽁들이 좀 많았었나요? 꽁들이 푹 하고 막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 거참도 그렇고 후임도 그렇고 저 고개 쳐박고 있는 놈은 어떻게 해? 나중에 잡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놈 잡는다, 저놈 잡는다,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 고개 쳐박고 있는 꽁을 딱 봤더니 얘도 날아가 버렸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뭔 소리 하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전 진짜 신기한 거 봤어요. 야, 꽁이 다급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 고개를 쳐박고 있구나. 아니, 제가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 떼꽁에 매놓기라는 옛 말이 있어요. 떼꽁, 꽁들이 막 푸드득푸드득거리면서 날아갈 때 아무리 날쌘 매를 그 꽁 사이에다가 던져놓으면 이 날쌘 매가 꽁을 잡는다? 못 잡는다. 왜? 너무 많은 목표물이 그냥 한꺼번에 주어지니까 이게 레이더 탐지에 실패해가지고 이놈 잡으려 저놈 잡으려다가 아무것도 못 잡는다는 그런 옛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죠. 12가지 재주 가진 며느리 지 시합이 굶긴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재주가 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없어. 거기에 일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족 식구들 다 굶겨. 오늘 때공에 매놓기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목표 집중이라고 하는 것,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훈이죠. 여기에 한자 삐친 별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어요. 이 삐친 별이라고 하는 한자는요, 혼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 부수는 다른 글자와 합해져야 항상 제대로 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 삐친 별이 어떤 글자와 합해지면 나아갈 별자, 자를 별자, 멈출 별자, 앞설 별자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심자와 삐칠 별자가 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필자가 되는 거죠. 내가 마음에 기준선을 분명히 하면, 내가 마음에 멈춰야 될 선을 분명히 하면 그것이 나를 나아가게 만들고 남들보다 앞서가게 만드는, 반드시 이루게 만드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마음의 기준선을 분명히 하고 있느냐? 그것을 분명하지 못하니까 도돌이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 방향성과 일관성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결코 도돌이표 인생이 아닌 앞으로 향상하는 향상심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반복된 인생을 살아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며 그걸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자고 올 한 해 그 목적이 주어졌다면, 그 방향이 주어졌다면,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목적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것에, 헛된 것에, 허망한 것에 시선을 자꾸 두니까 때공에 매놓게 되는 그런 형상을 살아가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 2024년 새 사람을 입으리라. 나는 내가 2024년에 반드시 버릴 거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리라 하는 이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20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는 그의 인생의 방향성과 일관성이 분명했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는, 여러분은 또 어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볼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유언과 같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사형당하기 직전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그런 책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같이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것이 나의 목적이 돼야 돼. 올 한 해 2024년에 목적이 돼야 돼.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정의의 힘을 갖춰야 여러분들이 반드시 올 한 해 과거와는 다른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언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면 안 되겠어요. 장님 코끼리 만져. 이게 무엇인지. 그냥 더듬더듬거리며 그런 목표 없는 그런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각 팀별로 모이실 때 그 팀별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우선순위를 세워보시죠. 이미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올해 나는 이거를 해보리라. 이거를 끊으리라. 이거를 버리리라. 나는 이렇게 성취하리라. 목표를 이미 메모하신 분들도 있고 정리한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막연히 이렇게. 여러분, 막연한 꿈은요, 그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그냥 소망이지.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은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비전을 품어요.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분명한 그것들을 이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분명한 목표를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정리의 힘을 키우기를 원하느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과감하게 행동하라는 거죠. 디지털 저장 강박장애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속하긴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뭔 말이냐? 핸드폰에 이 저장 공간이 항상 간당간당해. 그래서 꼭 그 전에 뭔 사진을 지우든지 뭐를 지우든지 살짝 지워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계속 저장 공간이 간당간당해. 왜 그럴까? 카톡에 있는 그런 내용들 캐시 파일을 지우지 못하고 그냥 사진은 찍어놓고 불필요한 사진들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놔두고 심지어는 그걸 잊어버릴까봐 또 원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내 폴더로 옮기고 내 폴더에 있는 파일을 또 다른 폴더로 옮겨갖고 자꾸 복사만 해놔. 똑같은 사진이 10대 군데 있어. 왜? 잊어버리면 날아갈까봐.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쌍둥이 어릴 때 막 키워놓는 것도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사랑스러워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걔가 핸드폰을 잠수시켜버렸어. 이 핸드폰이 익사했어요. 화장실에서 변기통에 깨꼬닥 익사를 하니까 어떡해? 그 안에 있는 내가 뭐 정리해놨던 그 모든 거기 뭐 다이어리, 메모, 그 다음에 중요한 그런 사진들 다 날아가 버렸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걸 어디다 저장해놔야 됐다는 이 강박이 생기는 거야. 그걸 가지고 어디다가 컴퓨터에다 놔두고 이 컴퓨터에도 누가 또 이거 날려 포맷시켜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컴퓨터에다 놔두고 또 핸드폰에도 이렇게 해갖고 그 온라인 사랑에 저장해 놓은 데 놔두고 여기에 있는 갤러리 폴더에 놔두고 막 남겨놓는 거예요. 계속 남겨놔. 남겨놓기는 잘해. 근데 정리를 안 해. 그리고 어떻게 돼? 맨날 버벅거려. 저장고 그냥 딸림 막 에러 표시 나고 어느 날 그 컴퓨터를 하는데 갑자기 이거 버벅거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래가지고 제가 최민기 부장한테 좀 넘겼어요. 그랬더니 최민기 부장이 그 모든 것을 싹 뭐 캐시 메모리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버리니까 너무 빨라져.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걸 과감하게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과감하게 삭제를 해버려야 되는데, 과감하게 도려내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해. 버려야 되는데 버릴 줄 모르는 것도 병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써야 하는데 쓸 줄 모르는 것도 병이래. 에베소 4장 22절은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다, 벗다라고 하는 이 아포티템이라고 하는 말은 옷을 벗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그만두다, 끊어버리다, 집어치우다라고 하는 말. 옛사람을 벗어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구습을 끊어버리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과감히 도려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 얼마나 많이 긴 시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가 어떤 최후를 맛봤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꼭 비리리한 사람, 죄악의 사람, 용서받지 못할 사람만 있었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다윗과 같은 왕도, 솔로몬과 같은 왕도, 위대한 여러 왕들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인생이 파탄나고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거듭 인생의 큰 두 번의 큰 실패를, 좌절을 맛보게 되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의 아들 암논의 죄를 방임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이복 누이를 겁탈하고 겁탈한 누이의 그냥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압살롬이 그 암놈을 쳐주는 그 가정이 비극을 얻죠. 그 압살롬의 죄를 방임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낳기 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죠. 끊어야 되는데, 결단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도려내야 되는데 그걸 방임해버리니까 자기 가정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자기 인생만 시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모든 사회, 국가까지 시끄러워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거민들에게 고통당한 이유는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뭐 하면서? 유언하면서, 죽어가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니, 이거 완전 무서운 예언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거민, 그 가나안 거민들이 너희의 인생에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될 거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예언이에요.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까? 사사기서 1장 27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벳소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아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르함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끊어내지 못하며, 단절시키고 근절시키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지. 내가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며, 내가 유혹을 끊어버리지 못하며, 내가 어둠의 일을 끊어버리지 못하네. 2023년이 지났어. 이제 버릴 걸 버리고 지킬 걸 지켜야 돼. 그래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옛사람 구습을 끊어버리지 못하며 그것들이 결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유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니, 그 지혜의 왕인데 그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배교의 길을 걷는다고요? 우상을 숭배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왜?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저희가 정욕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도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이거는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이거는 내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나는 지혜의 왕이야. 나는 믿음의 왕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여러 번 확인했어.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나는 너무너무너무나 많이 절절히 체험했어. 그러니까 나는 결코 이까지쯤이야, 이것이 나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했는데, 그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돌이켜요. 여러분들 분진폭발이라고 들어봤어요? 분진폭발. 이 닫혀있는 공간에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 먼지가 그게 얼마나 그게 대단합니까? 근데 이 먼지가 이렇게 쌓이고 또 쌓이고 딱 쌓이다 보면, 이게 먼지가 너무나 많이 쌓이다 보면 문을 탁 열면 이 공기와 외부의 공기와 내부의 이 정체되어 있는 공기가 팍 맞붙어 가지고 폭발이 일어나. 그게 바로 분진폭발이야. 아무 이유가 없이. 내 마음에도 내가 우습게 하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그것들이 폭발을 일으켜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바래요. 엘리 대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은 이유가 뭡니까? 아들의 죄를 방임해버렸기 때문에요. 그는 벨리알의 아들을, 마귀의 자식이라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백성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내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범죄하는 길로 인도하게 하는, 그렇게 하지 마라. 끊어버려야지. 제사장이 범죄하는데 책망해야지. 따끔하게 훈계해야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방해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흘러간다는, 결국은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 나가서 전쟁도 지고 자기는 목이 부러져서 죽는 겁니다. 방임과 방조의 결과는 내 인생을 무너뜨릴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괜찮겠지? 아니라고요. 이쯤이면 되겠지? 아니라고요. 작으니까 괜찮겠지? 아니라고요. 과감히 행동하고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주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버릴까 버리지 못하면 비참한 최후가 너희 앞에 주어져.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죄악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세상과 영생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속을 아프게 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돈과 명예와 세상 향락이, 쾌락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면 그걸 쫓아가야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돼야지. 그러나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고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편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는 시바래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과감하게 행동하라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고르면 살되지 않습니다. 썩어가는 부위, 구습, 옛사람,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여러분들을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 만들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그래도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끊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권세가 무섭다 하더라도, 세상 권세가 무섭다 하더라도, 유혹이 달콤하더라도 끊어버리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생활의 필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이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우선순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는 거예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 내게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돈이라고 하는 부분, 내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어떤 필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니까 그거 버려두고 쫓는 거죠. 과감하게 행동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그것은 과감한 행동력입니다. 과감하게 행동할 때 그때 내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정리해야지. 아우, 내 방 정리해야지. 아우, 내 인생 정리해야지. 아, 2024년 내가 새로운 한 해가 돼야지. 그렇게 해서 2024년이 새로운 한 해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과감한 행동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봐라. 세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주제는 뭡니까? 바로 그때 바로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때 바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죠.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라. 엔디오라고 하는, 입다라는 말의 명령형이에요. 이 엔디오라고 하는 말은 스며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옷을 입는다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옷 걸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물속에 잠기듯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옷 한 번 입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벗어났으면 다시 또 입어야죠. 입었던 옷 계속 입을 수는 없잖아요. 속옷은 매일매일 갈아입죠. 안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들어 진짜. 양말도 매일매일 갈아 신어야 되잖아요. 겉옷도 우리 할 수 있으면 새롭게 깨끗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아니?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먹은 밥이 오늘 나를 배부르게 해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제 에너지를 얻었으면 오늘 살아갈 에너지를 또 얻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제로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오늘 내가 새로운 은혜를 또 입어야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은혜로 스며들고 또 새로운 은혜로 덧입고 또 새로운 은혜로 잠겨드는 그 은혜를 입으라는 말이죠. 이게 뭐라고요? 명령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거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내가 즉각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것을 옮길 때 내가 물속에 푹 잠기듯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절여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밴쿠버 대학의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게 밴쿠버 대학으로 옮겨가지고 굉장히 많은 책들, 베스트셀러들도 많이 내놓으시고 그 많은 중요한 그런 어떤 그런 연구 업적들을 남기셨죠. 이분이 쓴 유명한 책들 중에 하나, 그게 바로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안 읽어보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매우 유익한 책이죠. 여기 보면 그 부제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혼돈의 해독제. 자기가 인생의 12가지 법칙을 딱 정리를 해놓고 이것이 혼돈된 인생을 정리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카오스, 혼돈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그 사람이 혼돈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리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해주는 조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어났으면 친구부터 정리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몰라? 하는 사람이 있냐고. 혹시 아침에 내가 출근 시간에 바빠, 뭐해, 약속 시간에 바빠가지고 그냥 이불을 그냥 팍 해놓고 그냥 잠옷은 잠옷대로 그냥 이렇게 찔찔찔찔 흘려놓고죠. 흘려놓고 잠옷을 흘려놓고 온갖 그 모든 것들, 잡동사니들 뭐 이런 것들, 뭐 침대와 책상과 방에 뭐 이런 것들을 흘려놓고 껍딱 허물 이렇게 딱 흘려놓고 이렇게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있을지 몰라. 그래, 뭐 범죄겠어요? 죽을 짓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미래가 없어. 자기 자신의 삶의 영역조차 관리하지 못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관리한다고요? 자기 자신의 삶의 영역조차 관리하지 못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업무,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인맥이 중요하다고 하고 인맥을 금맥이라고 하는데 그 인맥들을 관리한 여유와 짬이 생긴다고요? 아니라고요. 물론 집안을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책상은 어지러져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사람 관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여러분, less is more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이 큰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삶의 영역을 그대로 방치해버립니까? 작은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남이 보지 않으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분진 폭발,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양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6개월 동안 이 사람한테 뭐만 시키냐면 복사만 시키고 의자 삐뚤어진 거 정리시키고 도장 증명시키고, 아니 나름대로 명문대학교 나와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그 기업에 들어갔는데 시키는 게 맨날 이런 잔심부름이나 잡일만 시켜. 나도 나름대로 엘리트인데 왜 나이가 이런 일만 시키냐고. 이 사람이 복사를 하다가 도장을 찍다가 의자 정리하다가 고민을 했어. 왜 이런 일을 시킬까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런 일이라도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든 거예요. 이런 일이라도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볼까, 이런 일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한번 해볼까. 그 사람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잡일을 잠심부름을 계속 해놨는데 이런 일이라도 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복사도 제대로 하고
도장 찍는 것도 제대로 찍고 의자 정리하는 것도 제대로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는 것들을 해놨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나중에는 그가 있던 곳의 대표가 되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이승환 회장입니다. 삼성물산의 대표이사, 홈플러스의 대표이사, 나중에는 홈플러스 그룹의 회장이 되고 지금은 숙명학원 이사장으로 있어요. 작은 거지만 남들이 다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냥 뭐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만 이것만큼도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생각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팀이 바뀌었어요. 오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팀이 구성됐죠. 나는 왜 능력도 있고 뭐도 있는데 왜 난 고작 이런 역할인가? 난 능력도 있고 뭐도 한데 왜 이만큼의 인원인가? 난 능력도 있고 뭐도 한데 왜 그런 사람들과 아니고 삐리리한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관심의 그런 병사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 있나? 내가 그곳을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섬기라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곳을 아름답게 하라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 작은 것을 통해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라고 그랬구나.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겨주지 않겠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느라 이야기라고.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세상을 남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바로 버려두고 오는 거예요. 즉각 신종하는 거예요. 내 다음에 귀한 말씀 귀한 어떤 저한테 기회 주셨는데 지금 얘가 이런 일이 바쁘니까 이 일 마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지체치 않고 곧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바로 우물가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어. 그 여인이 인생 공허하다 그렇게 하면서 물을 깃는데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마르지 않는 샘을 주리라. 그 복된 메시지 딱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그 은혜를 딱 받으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갖고 있던 양동이 버려두고 그리고 나서 와 보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즉각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뜨거운 것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뜨거운 것이 놓여져 있는데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손을 가져가는데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거기에서 손이 뜨거워지는데 얼마만큼 뜨거워지는지 그리고 손이 얼마만큼 이 물집이 생기고 까 뒤집어지는지 확인할 때까지 내가 버텨야겠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뜨거워하고 경계를 하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너 끊어버려. 너 버려버려. 너 결단해. 너 앞으로 나아가. 그렇게 말씀을 반드시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내가 한번 경험 좀 한번 해보고요. 내가 한번 이거 뭐 이렇게 해보고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상담이 오길래 제가 어떤 걸 설명했더니 목사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세요? 저 경험 없습니다.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아세요? 마약을 먹어봐야 마약이 나쁜 걸 압니까? 손이 잘려봐야 그 손이 중요한 것을 압니까? 아닌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결단을 미루면 내일 나는 더 큰 각오를 가져야 돼요. 지금 내가 결단을 주저하면 내일 나는 더 큰 희생을 치러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판단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성공을 거두었느냐? 그 사람이 어떤 큰 무언가를 이루었느냐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너가 잘생겼느냐? 너가 잘났느냐? 너가 똑똑하느냐? 지혜로웠느냐? 그게 아니에요. 너가 이것을 남겼느냐? 뭐를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너는 너가 갖고 있는 것으로 얼마나 그 충성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그거예요. 노자의 도덕경 6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천하난사 필작의라. 무슨 말일까요? 천하난사. 천하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반드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하찮은 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하찮은 습관, 내가 생각했던 이 하찮은 어떤 방임해버리고 그냥 방관해버리고 있는 나의 어떤 그런 습관들, 다듬어지지 않는 말, 다듬어지지 않는 인간관계, 관리되지 않고 있는 나의 시간, 관리되지 않고 있는 나의 어떤 그 삶의 어떤 부분들, 생활 습관들, 이것들을 방관해버리는 순간에 이것이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거야. 자꾸 어둠의 길로, 단절의 길로 끌고 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매일매일 결단해야 되는 거야. 누가복음 16장 10절 우리는 너무나 잘한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해.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결단을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시행하라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기로 했어요. 올해 영어 공부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운동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기로 했어요. 그럼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는 거예요. 무언가 어떤 거창한 거 뭐 그런 것들 따지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청소하지 마세요. 바로바로 일어나면 친구부터 정리하고 벗어놓은 잠옷들은 옷걸이에다 걸어놓고 빨랫감들은 그냥 뒤집어다 갖고 이렇게 그냥 널브럽게 해놓지 말고 빨래 바구니에다 좀 갖다 놓고 그냥 제대로 펴가지고 갖다 놓고 이 양말도 뒤집어서 넣어놓고 그냥 속옷도 뒤집어서 넣어놓고 왜 그렇게 살아요? 작은 것이라도 바로 실천에 옮길 때 그때 정리의 힘이 정리의 루틴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무엇?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권면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정리의 힘을 키우라라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목표는 분명히 설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과감하게 행동하라는 거죠. 모아놓지 말고 결단하라는 말이죠. 끌려다니지 말고 결단하란 말이죠.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기라는 거예요. 다 하는 말씀이죠.
기도하실 때 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아는 것은 머릿속에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안다라고 하는 말은 체험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행동으로 옮긴다는 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라 하시면서 올 한 해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인생의 목표, 2024년에 내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어떻게 끊어버려야 될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 갖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